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는 것은 해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단락시켜 놓으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존재하는 거죠. 먼저는 육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연 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볼까요? 무리하면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내 몸을 혹사시키고 적당한 영양을 보충해 주지 않고 휴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휴식도 취하지 않고 영양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건강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이 육체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온 원칙을 무시한 채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무리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밑으로 써야 됩니다.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밑으로 써야 됩니다. 형편껏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가난해지는 거죠.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벌지도 않으면서 쓰기만 하는 거죠. 금방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 법칙에 해당되는 육체적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내 몸이 안 좋아. 왜 안 좋지? 내가 무리했구나. 그럼 쉬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요. 쉬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쉬죠. 그래서 이제 또 고장이 나는 겁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순간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선택을 해서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들어야 되는데 이 미적미적 하다가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것도 자기의 어떤 성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축복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몸이 아파. 그럼 내가 무리했구나. 무리하지 않았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원인, 결과가 있으면 역추적해서 원인이 무엇이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낼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터져 나오죠.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고 무속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은 자기들도 뭔가 영적인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문제, 영적 원인 중에 하나는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밭에서 가라지가 나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에 온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쁜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내가 나쁜 씨를 뿌려야 나쁜 나무가 자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 법칙 아닙니까? 나는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우리의 삶에 그걸 뿌리고 가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어둠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이런 방법 해보고 저런 방법을 해봐도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귀신이 어둠이 역사하는 문제는 어둠을 물리쳐야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영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인은 죄입니다. 사실 영적인 원인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죠.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인생 후반에 그냥 집안 전체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역모를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고난이 생긴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세속이 그 집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한 것도 결국에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 즉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숨겨진 씨앗과 같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지, 왜 내 삶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 때에 기근이 3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기근이 들었는지, 왜 비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려주죠. 사울 왕 때 잘못했던 것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울 왕 때 잘못했던 것이 다윗 왕 때 갔어야 뭘로 나타났어요? 가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죄를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게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올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범죄하였으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육적인 원인도 아니고 정신적인 원인도 아니고 영적인 원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잘 나가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 노동에 적합한 옷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염료와 옷감으로 만들어진 소매가 긴 옷입니다. 일하려면 소매가 짧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비단결 같은, 이게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을 입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손에 흙 안 묻히겠다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은 손에 흙 안 묻히고 곱게 키우겠다. 그렇게 잘 나갔어요. 아마 아버지가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요셉을 지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도 형과 부모님까지도 나에게 다 엎드려 절한다, 그것을 과감하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표면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요셉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님들이라도 오죽하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미워서 한두 대 때리고 말지 오죽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겠습니까? 형들을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깐죽깐죽하면서 속을 얼마나 긁었겠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미웠겠습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도 요셉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더 조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님들 앞에 더 조심하고, 오히려 형님들을 존중해주고 형님들을 높여주고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 앞에 가서 당신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할 거란 말이야. 오죽하면 미워서 죽이고 싶었을까요? 요셉은 교만한 거죠. 그러나 요셉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의 잘못과 요셉이 겪은 고난의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의 교만과 요셉이 겪는 그 교만의 크기가 너무 맞지가 않아요.
종으로 팔렸을 때 요셉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한 충격,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종으로 팔렸을 때 그 비참한 낯선 환경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노예 신분으로서의 그 처량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밀려온 거예요, 자기에게. 그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디발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 올렸어요. 약간 숨통이 트인 거죠.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숨통이 좀 트인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조금 생긴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종이지만 종 중에서도 높은 종에 올랐을 때에 야, 잘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 희망을 품었을 때 여지없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다시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야곱을 살폈지만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낳은 자기를 아버지가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팔려왔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준수한 외모 때문에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이 못생겼으면 유혹받지 않았을 텐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한때는 나에게 장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그의 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나의 장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들이었어요. 내 놓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벗어놓고 나온 옷이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이 입고 있던 옷은 쉽게 벗겨지는 옷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하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뛰쳐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쓰여버린 겁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가장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뭐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없어요. 나는 오히려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예를 쓴 것뿐이에요. 내 옷이라도 벗어버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히려 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도 억울함을 호소했겠죠. 그냥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요셉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주인들이 종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지위를 빼앗긴 다른 종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표현으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일 아닙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주인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고 이런 나를 증명해 줄 다른 종들도 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안 되고 다 여주인 말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삶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나죠. 막 화가 나잖아요. 그 화를 못 풀면 화병이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어나는 분노를, 여러분, 분노도요, 힘이 있어야 풀어내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화를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를 푸는 것이 자녀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른 데는 화를 못 풀고. 그 요셉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화를 풀지는 못하는 거죠. 이 분노도 일종의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내 안에 분노라는 에너지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표출해내지 않으면 이 분노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잠재되어 남아있습니다. 내적인 에너지로 남아있으면 무기력함, 우울함, 이것으로 남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지죠. 내 억울함을 품지 못하고 억울한 분노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냥 무기력해져. 인생에 재미도 없고 우울해지죠. 반대로 외적 에너지로 풀게 되면 폭력적으로 된다거나 자학한다거나 중독이 온다거나 사람이 거칠어지죠. 세상을 막 비관하고 소리 지르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이 자꾸 꼬여요. 연속해서 실패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없고 뭘 하려면 두렵고 불안하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무기력해지죠. 아니면 이제 술 먹고 맨정신으로 못 살겠다고 술 먹고 사람들한테 거친 말이나 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말 못하면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욕이나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무 힘도 없이 그 감옥에 떨어졌을 때 자기의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다 찾아낼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고난은 야곱 가문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근데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야. 그때 고난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억울하게 떨어져 있을 때,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삶은 엉망이 되어가고요, 문제는 더 악화되어 가고요, 희망은 보이지 않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인생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락으로 계속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결정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고난이 왔는가? 육적인 원인에 의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현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징을 보면 이래요. 큰 틀에서 보면 아래로 내려가요. 큰 틀에서 보면 채색 옷 입고 떵떵거리고 살던 자리에서 이제 구덩이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가, 감옥으로 내려갔다가, 큰 틀에서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내려간 자리에서 작은 형통함들이 존재해요. 종의 자리에 갔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안에서도 형통함이 존재해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또 때 맞춰서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또 잘 보여가지고 또 종 중에 종이 됐어요. 감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간수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내려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형통함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르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도 참 재밌죠. 요셉을 저 구덩이에다 쳐넣어놓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 참 재밌지 않습니까?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 큰 틀에서는 내려가는데
그 속에서 형통함이 있는 거죠. 약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기력하니 인생을 비관하고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두 손 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술이나 먹자고 술이나 마셔서 비틀비틀 방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간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종으로 팔렸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디발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은혜가 실천되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지상의 은혜를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라 모르겠다 하루 종일 들어 누워만 있었어 봐요. 그런 은혜가 왔겠습니까? 그 감옥에 가서 억울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간수 눈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요셉의 성실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하는 일 잘 되고 소망 다 이루어지고 사건 사고 안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문제만 생겨도 감사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생겼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이런 문제만 우리에게 있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문제도 생겨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유가 없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감당하기에 힘든 문제들도 종종 생겨요. 너무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싶은 문제,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화병이 생길 것 같은,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억울하게 나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내가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에게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해요. 분노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질 난다고 에이 난 몰라, 네 알았어, 난 몰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억울하다고 내 하소연 들어줄 사람만 찾아다녔어도 안 돼요.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분하다고 방황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내가 서 있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 요셉처럼 역전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현재 사는 삶이 잘 안 풀립니까? 야곱은 자기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온 사람. 요셉은 어렸을 때에 교만한 것 말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선택에 의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고난의 조류에 휩쓸려서 샥 떠밀려 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